그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14페이지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나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기쁨이 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인생의 해변에는 깨진 병 조각처럼 깨어진 관계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어지러이 널려 있습니다. 속상함, 미움, 불안, 낙심, 우울한 감정 등 마음의 상처를 주님의 은혜로 치료해 주시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2000년에 출간된 그 브루스 윌킨스의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세계적으로 1000만 부 이상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그런 광풍이 분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좀 참고를 하려고 찾아보니까 그 책이 없어졌더군요. 야베스의 구하는 기도가 어쩌면 그렇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기도만 골라서 그렇게 적어 놓았는지 놀랍습니다. 한편 그 한 절에 너무나 많이 내가 또 나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서 왠지 좀 이기적인 기도 같아서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가라고 하는 또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그 이스라엘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름만 기록이 쭉 되어 있어서 아주 읽기가 좀 곤혹스럽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읽어 내려갈 때는 대강 좀 건너뛰면서 이 말씀을 읽곤 합니다. 이름만 쭉 나열되어 있다가 야베스에 이르러서 잠깐만 야베스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지 라는 그런 듯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야베스는 시브리어로 야차브라고 하는데 고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태어날 때 그의 어머니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하고 그렇게 말하는 걸로 봐서는 단순히 산고의 고통이 아니라 난산이나 아니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 같아요. 그러게 이 부모는 이 아이를 보면서 그 안에 슬픔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는 부모는 그 생명의 경이에 놀라고 기뻐하며 감사하기 마련인데 야베스가 태어날 때 그의 어머니는 야베스를 보며 쏘리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그를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야베스가 고통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내가 수고롭게 낳았다고 너는 나의 슬픔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야베스가 어떻게 형제보다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가? 그는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야베스는 점점 커가면서 고통 가운데 태어났다고 하는 자기의 현실을 인지하면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밖에는 없었습니다. 야베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야베스의 라이프 체인저는 바로 기도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절박하게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고통 가운데서 건져 주옵소서. 저를 저주 가운데 건져 주시옵소서. 저를 이 우울한 삶 속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저를 이 미지근한 신앙에서 건져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너무 힘들고 그래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야베스처럼 고난을 뚫고 전사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복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한테 감히 복을 내려달라고 하는 기도를 할 수가 없었던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당돌하게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랬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구절이 제베스 cried out to the God Israel이라고 나와 있어요. 뭐예요?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cried out 했어요. 뭐냐면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오늘 몇몇 성도들에게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될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전 개역 성경에는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죠. 야베스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였는지 그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혹자는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이기적이어서 기복신앙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께 복을 구하는 것이 어떻게 기복신앙일 수가 있겠습니까? 기복신앙은 복 자체가 목적입니다. 누가 복을 내려주시는가에는 관심이 없고 복만 받으면 됩니다.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것은 복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의 전달자가 되어서 받은 복을 부둥켜 안고 베풀지 못하는 스크루지 같은 자가 되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축복을 구하는 야베스의 기도가 기복신앙이 아닌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그것을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에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까지 족장시대에 위대한 신앙의 인물 선배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보면 거부들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거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거부가 되는 것을 거부감 갖지 마십시오. 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축복이 교만을 싹트게 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저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성도 모두가 세상에 대해서도 부요하고 믿음에 대해서도 부요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삶이 좀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부요한 자보다 하나님을 알고 가난한 자가 더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성도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넉넉하게 물질의 복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비록 넉넉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분복으로 알고 원망과 불평보다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만약에 마음에 힘들다면 더 성령 충만하십시오. 더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을 기도의 에너지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새벽이나 밤에 자신의 마음을 기도로 토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캐비어를 먹는 사람보다 더 기쁘고 더 평안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후일에 하나님이 그의 자손들을 어떻게 축복하시려는지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가난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집은 그 평균적으로 가난했던 그 시대보다도 좀 더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그 어려울 때 저희 어머니는 새벽에는 물론 밤이고 언제고 시간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워서 힘들어서 기도하는데 형제라고는 아들이라고는 저 하나밖에 없는데, 자녀가 없는데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 당시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고 너무나도 가난하고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이지만은, 그러나 낙심치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눈물로 부르짖게 되었을 적에 그 복을 후손인 제가 다 받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기도의 시작에서 야고보의 거룩한 배짱을 봅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마치 주님이 아쉬우신 것처럼 복을 주시려면 이런 복을 달라고 당당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지 못했지만, 야베스는 고통 가운데 태어난 자신의 삶의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자라나면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런 복을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내심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자신이 있어서 구차하게 복을 구하고 싶지 않은 분들은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내심으로 인생을 살기가 버거우시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시려면 최고의 복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넘치는 복을 달라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달라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복을 구하려면 조금 구하나 많이 구하나 그건 하나님 앞에 상관이 없어요. 그럴 바에 하나님 앞에 아주 그 풍성한 복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기도가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미천한 출생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얼마든지 나를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부족한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얼마든지 나의 앞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나의 열악한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얼마든지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간의 후회가 남는 것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성품을 좀 이기고 좀 더 당돌하게 하나님 앞에 큰 복을 구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는 생겨먹은 그릇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릇을 넓혀봐야 얼마나 그릇을 넓힐 수 있겠는가라고 겸손하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생겨먹은 그릇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릇을 넓히시면, 그 생겨먹은 그릇도 넓히시면 얼마든지 큰 그릇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가 당당하게 복을 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의 기도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기도를 할 때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로부터 오는 세 가지 축복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수많은 약속된 축복이 가득 차 있는 보물 창고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너희가 지경을 넓히는 기도를 할 적에 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내게 다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어느 정도로 넓히실지는 모릅니다.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히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앞에 입을 열려면 크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열 때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는 고통이라고 하는 자신의 이름의 뜻대로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고통이 끝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끝나고 삶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지금 말할 수 없이 힘드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릇을 늘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큰 복을 주시기 위하여 연단하시는 겁니다. 참고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만큼 최상급의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잖아요. 나 힘든 만큼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힘든 만큼 더 큰 축복을 내려주세요 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 지구본을 좀 사주셔서 글로벌 리더가 되게 해달라고, 이 자식이 세계를 품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지구본에 손을 올려놓고 기도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말을 안 들면 그냥 자녀 손을 붙잡고 지구본에다 손을 얹어놓고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축복해달라고, 세계적인 아이로 하나님 세워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IQ가 78이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손은 아무리 축복하셔도 피곤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는 손길을 멈추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의 지경을 넓혀주실 것이고, 마음의 지경도 넓혀주시고, 선교의 지경도 넓혀주시고, 감사의 지경도 넓혀주시고, 믿음의 지경도 넓혀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내 삶에 주의 손이 함께 해달라고, 곤고한 내 마음을 주의 손으로 만져달라고,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의 손이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주의 손길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성공은 모래탑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다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우리는 주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건강검진을 했는데 모든 수치가 다 좋습니다. 제 얘기 아니라 그냥 하는 얘기예요. 쌓아놓은 재산이 평생 쓰고도 남습니다. 자녀들이 다 잘 돼서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하나님의 손을 거두시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장을 멈추시게 하시면 끝입니다. 우리는 좀 더 겸손해야 됩니다. 좀 더 기도해야 됩니다. 좀 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손에서 이 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야드라고 나와 있어요. 뜻을 보니까 그 손 속엔 열린 손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더라고요. 주의 열린 손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주의 열린 손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주의 열린 손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주의 손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거든 하물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끼시겠습니까? 주의 손이 우리의 가정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가정에 갈등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의 손이 만져주시면, 주님의 손이 치유해 주시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 교회를 덮어주실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손으로 교회를 덮어주시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찰 줄 믿습니다. 주의 손이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주의 손이 우리 성도들의 영혼 속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주의 손이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예수와 함께 성도들에게서 주의 손을 거두지 마옵소서. 셋째로,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보호해달라고, 우리 가정을 보호해달라고,
사업을 보호해달라고, 하나님께 우리를 질병 가운데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악한 마귀가 틈을 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를 뉴 킹 제임스 버전으로 이렇게 보았더니 아주 흥미로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You would keep me from evil that I may not cause pain이라고 뭐냐면 나를 악에서 구하소서, 그래서 다른 이에게 더 이상 고통을 주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냥 환난에서 벗어나서 내게 근심이 없이, 내게 고통이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이기적인 기도만 있는 줄 알았더니 또 다른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서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고통스러우면은, 나로 인하여 나를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 내게서 고통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래서 다른 이에게 나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런 뜻도 있는 거 보면은 야베스의 기도가 꼭 이기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야베스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베스의 기도와 더불어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역대상 4장은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의 족보입니다. 유다 자손은 명문 자손이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나온 것은 물론 갈렙도, 여분네 아들 갈렙도 유다 족속입니다. 예수님도 유다 지파의 후손입니다. 유다의 이름이 뜻이 중요한데 찬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니까 모압과 암몬과 에돔 세 나라가 연합해서 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유다의 왕과 백성들은 그들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대적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야하시엘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하셨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좀 엉뚱하신 분이에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구하면 무기를 좀, 아주 멋있는 무기를 좀 주시던지 군대를 강하게 하게 하시던지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노래하는 자, 찬양대를 거룩한 예복을 입혀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가게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어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그들을 진멸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 내가 어찌할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이를 악물고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고통스러울 때,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사람의 말을 듣기 싫을 때, 성경이 손에 쥐어지지 않을 때, 그때도 찬송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내가 억지로 이 찬송가를 집어들었지만, 내가 내 의지로 찬송가를 집어들었지만,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찬송이 내 기도가 됩니다. 찬송이 내 고백이 됩니다. 이때부터 성령님이 그 마음을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에 소망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에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며 다시 일어나게 하시며 그 소망 가운데 우리를 축복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혼자서 찬양이 잘 나오지 않으면 금요 한밤의 기도에 나와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이 좋은 생음악이 있는 이 찬양에 왜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는 입을 열었을 뿐인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는 몰라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시험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고통스러울지라도 내 입술에 있는 찬양이 불평보다 먼저 나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주님을 향한 찬양을
멈추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아들 유다에게 이렇게 예언하며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 축복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찬송은 소리가 아닙니다. 찬송은 음악이 아닙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찬송은 영적 전쟁의 나팔 소리입니다. 찬양할 때 영적인 파워가 여러분의 그 기도의 손이, 찬양의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입니다. 마귀의 목을 잡을 것이고, 가난의 목을 잡을 것이고, 질병의 목을 잡을 것이고, 고통의 목을 잡을 것입니다. 전심으로 찬양할 때 나의 삶을 곤고하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나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스터 야베스, 당신은 누구입니까? 도대체 단 두 구절에서만 성경 무대에 등장했다가 사라진 당신은 누구입니까? 어떻게 당신이 구한 것을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습니까? 수줍게 얼굴을 내민 야베스가 말합니다. 고통 가운데 태어난 나는 내 이름처럼 고통스럽게 살고 싶지 않아서 제가 두 가지만 했습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유다 족속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기도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야 한다고, 나의 지역을 넓히고 주의 손이 나를 도와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 주셔야 된다고, 반드시 그래야 된다고 기도했고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구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하나님께 축복받는데 필요한 성경 구절은 한 구절이면 충분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는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믹스시켜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문을 닫기 전에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로부터 오는 축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의 차원을 넘어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죽음 앞에서는 엄청난 부와 명예도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야베스의 시대는 성령의 계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령의 계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업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 자녀의 지경을 넓혀 글로벌 리더가 해달라는 그 기도의 차원을 넘어서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덮기 위한 거룩한 그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의 손이 나를 도와달라는 그 기도의 차원을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주의 복음과 사랑을 널리 전할 수 있도록 주의 손이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달라는 기도의 차원을 넘어 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기도하시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비록 작지만, 나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할 때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참은 여호와가 속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베스가 구한
그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양교회 성도들이 구한 복도 허락해 주실 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떼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하나님,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불쌍한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허락하셔서 오늘날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그의 기도를 보고 너희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야베스가 구한 기도보다 더 하나님 성령이 충만한 그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며 우리 성도들의 곤고한 삶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